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정법적인 이제 표현인데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용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데 때는 우리의 인생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TV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보도될 때마다 참으로 탄식과 애처로움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오늘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떤 슬픈 일들이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걸 쉽지 않다는 현실이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정표요,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라 나의 생각과 행동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말씀이 주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들과 때로는 의견이 충돌해서 많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서로 참고 용서하되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 다투게 될 때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싸우고 감정이 크게 이제 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주는 해결책은 서로 참고 용서하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참고 용서하되.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상대방에게 먼저 참고 용서하라가 아니라 쌍방이 함께 참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쉽지 않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라고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먼저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태어난 사탄 마귀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 용서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오로지 이 아들의 보혈의 근거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 삼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우리 이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온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바로 우리의 혼을 요구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귀로만 드십시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은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믿음의 결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 여러분의 건강보다, 여러분의 물질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혼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범죄자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벗고.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범죄한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용서하심에 따라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누구와 다툴 일이 있었는데도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여러분을 향하신 용서를 헛되이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될 때 누군가 대적할 것이 있다면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꼭 그거는 제껴놓고 불편한 마음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잘 안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원리대로 기도할 때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한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요, 문제 많고 육신적인 교회라고 알려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지금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라는 그런 진리와 원칙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처럼만 우리가 잘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서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도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사랑도 될 수 있고요. 오래 참음도 될 수 있고요. 부드러움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그분의 인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담는 그릇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분의 인격이 그릇인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온유함이, 성령님의 기쁨과 성령님의 화평과 성령님의 오래 참음이 다 이렇게 우리를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같은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때라야 내 안에서 그분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지금 이렇게 진짜 못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옛 본성, 그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다 못 박아서 죽은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매일 매순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 내 자아가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됩니까? 당신은 크리스천이군요. 크리스천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을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교회 나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됐더라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말씀에서 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누군가 믿지 않는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당하면서 또 당하고 용서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느냐고 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 겁니다.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었기에 그분을 대신해서 제가 용서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쭉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쌓여있는 그런 앙금 같은 거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원래 본성이 착해. 그래서 용서해주고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원래 저 형제, 저 자매는 원래 그런 형제가 아니야. 그런데 그 자매 안에, 그 형제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인해요, 저 자매와 저 형제가 저렇게 변했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용서하신 것 같이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력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말씀입니까? 위에 말씀을 보세요. 누굽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지금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무엇을 열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을 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어둠의 빛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용서함 받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누군가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배우자의 눈을 여러분 열게 하고 싶습니까? 내 자녀의 눈을 여러분 열게 하고 싶습니까? 내 친구의 눈을 열게 하고 싶습니까? 내 부모님의 눈을 열게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원래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이 세상에 신인 사탄 마귀의 속임을 당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을 본능적으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빛이 이 세상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빛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로서 그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춰야만 됩니다. 반사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 비치며 빛의 자녀들로 걸을 때 그렇게 우리가 비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는 것이 어떻게 걷는 겁니까? 막 이렇게 빛을 비치면서 걷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참된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처럼 행하고 걷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눈이 열려서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 안의 삶 가운데 용서함이 적고 선행이 적고 부드러움이 적고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사된 그 빛이 누군가에게 비춰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아무리 멋진 말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결코 닮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죄인들의 마음에 있는 아주 작은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시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지나면 안 됩니다. 네. 해가 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루가 지나도록 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잘 노리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냐면요. 이렇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거봐, 내가 뭘 했니? 네가 무슨 예수님이라도 되냐? 그냥 화를 내. 그러면 내 분노가 사라지고 네가 이기는 거야. 아마도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속삭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준 결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그 밑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생명을 결코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점이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탄의 계략들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께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함께 모이게 애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기존교회에서 개인의 영혼의 자유가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닐 때만큼은 여러분에게 영혼의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요,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영혼의 자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영혼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만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주일 성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일만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그러나 우리는 최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주일 성수를 너무나 지나치게 다른 교회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율법처럼 되어버린 안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주일을 귀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이런 중요한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 여러분이 한두 번 습관적으로 이 주의를 빠지게 되면은 진짜로 함께 모이는 그 일을 폐하게 되는 일이 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는 그 날을 다가옴을 바라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내어버리고 함께 모이는 일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 사탄의 계략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겨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조되는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가 힘차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른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기서도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서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서로 친절하게 상냥한 마음을 품되, 내가 본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두 가지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본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늘 자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항상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입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런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먼저 용서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셨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귀한 초청기도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촌청서 167장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 솔직히 회개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넓으신 사랑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